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이제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이 강단 위에 섰을 때 그때를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었네요. 오늘은 조은래 전도사의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는 이제 1년에 한 명씩 해서 이제 가룟 유다와 그레데이션 마띠아까지 1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마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의 그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함께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마태가 기록하는 자신의 이야기, 마태 자신이 서술한 마태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가 전하는 마태의 이야기 그 첫 번째 특징을 바로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막이 띄어져 있는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서술했다. 네, 마태복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정리해서 이 복음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순서대로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구성해 놓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네, 여기에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매일 성경을 하고 또 바이블 키트를 보면서 읽은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이러한 카테고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8장에는 나병 환자,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을 포함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서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 한 관리의 죽은 딸, 그리고 2명의 맹인,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 그리고 누가보다 더욱더 많은 치유 사역을 이 마태복음 속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치유 사역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들,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 9장과 8장의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마태 본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와주신 것,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말해주신 것, 그리하여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마태 본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치유의 사건이고 가장 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의 스승은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심령이 병들어 있지만 그 상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로 옆에서 들은, 바로 옆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마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그리고 병들어 있던 상태였음을 깨닫고 있었던 마태는 병든 나의 심령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 나를 만져주신 예수님께 그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 가장 큰 치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마태의 이야기 그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서술했다. 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결코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또 죄인 취급을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세리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인데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냐?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세리를 누구와 동일시해서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세리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세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18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이 말씀에서도 세리가 이방인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부정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이번에는 세리를 창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리, 이방인, 그리고 창녀.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가장 멸시하던 사람, 그리고 가장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세리와 이방인, 그리고 창녀와 본인들이 비교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작성한 기록입니다. 근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마태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에도 드러납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를 설명하는 단어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3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네, 여기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열하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앞에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마태라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굳이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복음서는 마태라는 이름 대신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는 마태라고 적었지만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마태가 아닌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부터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마태 본인은 이 레위라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레위였던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혹은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기소개서를 써 보셨나요? 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요즘에 이제 자기 PR이라고도 하지요. 자기 어필을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저 스스로를 약간 돋보이려고 하는 말들, 약간 그런 목적으로 저를 꾸며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더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이제 전교 1등을 했었는데요. 네, 자기 PR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그때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네, 어머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히 질문을 잘 해주셨네요. 저 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냥 그래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재밌게 놀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공부는 못하지만 착한 아이가 그 집에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자라서 성인은 된 지금도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말할 걸, 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용기를 동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이 있고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이방 민족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를 가장 고깝게, 가장 비난하고 멸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사람은 이 4명 중에 누구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마태가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태의 이야기 3번째 특징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네, 오늘 본문 9장 9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기에서 마태는 본인을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나요? 마테라 하는 사람, 스스로를 마치 본인이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담백하게 세리라는 것을 강조한 것 이외에는 굉장히 담백하게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을 나라는 1인칭 표현이 아닌 3인칭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을 3인칭화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3인칭화를 할 때에는 보통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서열 혹은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군주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3인칭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짐은 아니면 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3인칭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자신이 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서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단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이런 것인데요.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어디인가요? 군대입니다. 그래서 금일 당직 사관이 전파한다. 아니면 본조교의 통제에 따릅니다. 이렇게 자신을 3인칭화해서 자신의 서열 혹은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 용례는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사용되는 3인칭입니다. 제가 작년에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3인칭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성에게 자신의 조금 귀여움을 어필하려고 할 때 또 이러한 미성숙한 3인칭을 사용이 되죠. 저 예문을 한번 써봤는데요. 네, 은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래는 치즈버거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것이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객관성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객관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도 그것이 주관적인 시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투에서의 이야기를 쓴 갈리아 전기에서 카이사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카이사르는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자신이 이룬 일을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3인칭화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가 본인을 마테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의 이야기처럼 담백하게 작성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마태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앞서서 말한 대로 마태는 세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세리는 멸시받아도 괜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의 객관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태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문제 가득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때 단 한 분께서는 그 마태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인생을 그분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마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태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주관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한 식물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키우는 식물 사진을 올리면서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진을 잠깐만 띄워주실까요? 네, 이런 사진, 자신이 키우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슨 종인지 알려주세요. 뒤에 느낌표 12개가 붙었어요. 정말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 안 쓰는 화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화분에서 새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화분에 새싹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물도 주고 햇빛도 주면서 그 새싹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싹이 쑥쑥 자라서 아까의 그 모습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이제 꽃도 피우고 때로는 잎이 너무 축 처진 것 같아서 걱정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담아 키운 이 식물이 키우다 보니까 내가 뭘 키우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식물일까? 그래서 식물 고수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 커뮤니티에 글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죠. 이 식물의 종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끝나요. 혹시 그냥 잡초인가요? 흑흑.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마음을 담아서 키우고 있는 것이 그냥 그저 잡초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 이 글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글에 달린 답글 때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답글이 달립니다.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힐링을 받고 그 아래에도 여러 그 답글에 대한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그리고 현실이 너무 힘든데 이 글을 보고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많이 유명해져서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답글에 대한 답글들을 쭉 보다가 제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결국 뭔지는 안 알려주네. 그렇죠. 뭔가 멋있는 말을 해주긴 했는데 질문자가 궁금해한 건 뭐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종이냐, 이 잡초냐 아니냐 물어본 거였는데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만 해주고 답을 해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식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이름은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털별꽃차제비라는 식물이래요. 털별꽃차제비. 국화과의 식물이고요. 꽃은 6월부터 9월에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행한 책에서 이 식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농경진의 외래 잡초와 생태계 교란식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식물을 방제하는 방법과 제초하는 방법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식물은 잡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밭의 농작물들을 위해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잡초라고 하고 이 책에도 실렸는데, 그럼 이 잡초의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을 과연 잡초라고 하는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초란 주로 산과 들판에 알아서 번식하는 잡다한 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명이 아래에 덧붙여져 있었어요. 인간에 의해 재배되는 식물이 아니라는 뜻이지 특정한 식물종을 분류하는 말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실제로 농업에 밭일에 방해가 되고 해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잡초라 불려서 마땅하다 하더라도 외래 잡초와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는 책에 수록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그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다면 그 식물은 더 이상 잡초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키웠기 때문이죠. 잡초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태의 인생에도 잘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의 인생은 잡초와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밭에 제거되어 마땅한 인간, 손가락질 받는 것이 마땅한 인간이었던
마태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잡초 같았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신 그 순간부터 마태의 삶은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잡초와 같다 여겨지시나요? 잡초와 같이 볼품없이 느껴지고 타인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잡초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잡초 같은 인생 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전하는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았는데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거저라는 말은 값없이 주라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사용할 때 이 단어는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받은 선물 같은 인생을 남에게 선물을 주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선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